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각 반이 흩어져서 함께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하고 그리고 나눔과 퀴즈를 풀어보면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 끝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사님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셨나요? 전사님도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작게는 말로써 친구를 서운하게 하는 그 실수를 한 적이 있고, 크게는 행동으로 정말 죄를 지을 정도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초등학교 시절 돈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지갑을 손을 대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어떤 실수들을 하면서 혹시 살았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실수를 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인데요.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실수를 했지? 다윗은 또 예수님의 조상님이잖아. 근데 어떻게 무슨 실수를 했을까?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다윗이 과연 어떤 실수들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 제국들을 점령하며 나아가는 그 장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당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궁궐에 머물면서 그 군사들과 그 장군들을 걱정하면서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제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걱정을 품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기며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옥상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간음죄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진 다윗은 그 여인을 자신의 궁궐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10계명 중 제7계명이었던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그 간음죄를 바로 다윗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다윗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실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몸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이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를 궁궐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 밧세바와 함께 있게 했는데요. 이것은 밧세바의 몸속에 있었던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계획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돌아온 우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군사와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내가 과연 집에서 어떻게 편하게 쉴 수가 있을까?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궁궐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충심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멋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자 더 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음 날에 우리아를 궁궐로 불려들어 잔치를 열고 그에게 술과 음식을 주어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들과 궁궐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심이 강했던 우리아를 이제 다윗은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떡하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다윗은 더 큰 실수를 이때 저지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과의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세워라. 가장 치열한 전투에. 그리고 암몬이 거세게 공격할 때 우리 군은 우리아를 빼놓고 후퇴를 시켜라.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아는 안타깝게도 그 전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어겼던 다윗 왕은 이번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우리아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밧세바를 다윗은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궁궐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다윗 왕을 이 일로 인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분개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번 더 다윗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 왕 앞에 쓴 나단은 비유풀이를 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말씀해 보시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극정성으로 그 암양새끼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와 음식을 대접할 일이 있었는데 그에게 많은 양과 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새끼를 빼앗아 그 잔치를 대신해서 베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맹세하오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 부자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여호와 율법대로 그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자는 바로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수많은 여인과 모든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그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 바로 그 부자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왕에게 분노하였고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실수를 저질렀던 다윗, 죄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왕과 비교를 해야 되냐면 바로 사울 왕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하지 않았던 것, 다윗과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실수와 죄의 경중은 있지만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두 왕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했던 다윗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일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살면서 혹시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 바로 실수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모른 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어요 그냥 저지로 가볍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상대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저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실수를 저질렀던 상대방에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담아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값은 받아야겠죠.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 오늘 다윗 왕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 왕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수, 우리들도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 이 모습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며 오늘 다윗 왕의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앞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작든 크든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